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요,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총 5가지의 사건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카네이션 하시고 또 성육신 하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성육신 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셔요?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죽이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승천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원한 왕,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5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변화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변화된 사건이 왜 중요하느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장에 자신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논쟁과 핍박 이후에 본인이 체포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사건 이후 엿새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어떻게 변형되셨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요. 그 옷을 보니까 그렇게 하얄 수가 없을 만큼 빨아도 그렇게 하얗기가 힘들 만큼이나 하얗게 변해졌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내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모세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부르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에게 또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인사해, 여기 모세야. 오늘 모세?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내가 실제로 보다니.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요,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소개해주고 나서 이게 막 뒤집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대화가 끝나고 날 때쯤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나의 아들의 말을 믿으라.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게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아직 당하지 않으셨을 때 변화산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16장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변형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내시고 난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속에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모습들을 제자들이 목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무덤이 있지만 무덤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으로 갔나요?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갔나요?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모세요 엘리야인데 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엘리야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분, 무덤을 찾을 수 없는 분,
이것을 보여내시고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썼던 책이기에 철저하게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며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서 계시고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 죽음과 부활의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보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선지자 예언의 성취, 이것들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전환되는 장면을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산에서 내려오니까요,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요, 많은 큰 무리들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웅성웅성 거리면서 예수만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만 찾았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는 이 세대와 이 땅의 모습을 예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이 패역한 세대라는 뜻을 우리말로 바꾸면요, 삐뚤어졌다,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답이 있고 예수님에게 풍부한 자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경험, 내 결단, 주변의 사람들, 내 자원을 갖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없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패역하다, 삐뚤어졌다,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흡수하며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이방의 것들과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여내면서도 난 믿음이 있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를 고쳐냈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그대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다 보니 결국에는 정말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그 하나님만 외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삐뚤어졌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다라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타로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곳에 심심치 않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이방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따라가서 그것을 봅니다. 뭐 이거 정도 참고하면 되지 뭐. 참고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겁니다. 패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안에 마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것들 앞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하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여러분 삐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 어떤 뭐 타로점이나 아니면 점들이나 아니면 뭐 무당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붙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근데 이 사람들, 무리들은요, 이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을 붙잡고 도와주세요, 제자들을 붙잡고 낫게 해주세요. 내 아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개거품을 물고 실신합니다. 매번 꼬꾸라집니다. 이러다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붙잡지 말고 예수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예수만 보이는, 예수만 나타나는, 예수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치료를 붙잡을 때도 있고요, 이 땅에 있으면서 번영을 붙잡을 때도 있고요, 이 땅에 있으면서 능력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붙잡는 것들마다 아니다 말씀하시며, 제자들 또한 실패라는 기다림 속에 대안인 예수를 붙잡았을 때도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날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됐어, 이제 예수가 오시면 해결되겠지. 이것도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붙잡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냐, 바로 부활과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과 잇대어져 있는 믿음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잊어버렸던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때 변화산 사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변화하셨지, 맞아, 그때 그 모습이었어 라고 하면서 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붙어있는가 탈락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츠 우리가 쭉 봤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흔들림 속에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 속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의심으로만 남깁니까? 아니면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도마는 주변의 공동체가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지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와 함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표현을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장면을 통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방향이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누가복음 9장 41절은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냥 이리라는 어떤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서는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큰 무리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가지고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면서 고쳐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나가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시고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 착각입니다. 부활을 알고 있고 죽음을 알고 있고 고난을 알고 있는데 이토록 독같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1월 달인가요? 라이트하우스 제주를 우리 퀸즈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아직 그 감귤 나무에 귤이 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우선 살펴보았더니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우리는 귤 하면 맛있는 귤 딱 알지 않습니까?
겉이 좀 맨질맨질하고 껍질이 좀 얇고 만져봤을 때 이제 공기층이 있으면 이제 마른 거니까 맛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딱 보니까 울퉁불퉁 생기고 맛도 없어 보이는, 내가 알았던 경험들 속에 딱 맛없게 생긴 큰 귤, 그다음 만져보면 이제 그 과육과 빈 공간이 있는 그런 귤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귤을 따본 적 있는 분은 알겠지만요, 귤이 생각보다 이렇게 안 따집니다. 이렇게 비틀고 세게 뜯어야지 뜯어지는데 딱 뜯었는데 신기하게 이것을 제대로 못 뜯으니까요, 위에 꼭지가 똑 빠져가지고 이 귤에 이게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생기고 나서 귤을 까먹는데요, 맛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귤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게 기도를 받아가지고 맛있어진 귤인가요? 교회가 옆에 있어서, 물론 그 무속적으로 믿으신 분들은 교회가 옆에 있으면 뭐 다 잘 되고 뭐 괜찮아지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답은 딱 하나예요. 원 가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도 후숙 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팔았을 때 따고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변하는 그 과일을, 그 토마토 채소를 우리는 이제 완숙이다라고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완숙이 아닙니다. 완숙은 어떤 거냐면 토마토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빨갛게 될 때까지 익은 게 완숙입니다. 그 완숙된 토마토를 갈아서 먹으면요, 어떠냐? 물층과 토마토층이 나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 지나도요, 그냥 토마토예요. 그런데 후숙하면 물층이 나눠져서 맛이 없게 됩니다. 귤도 그래요. 하나님에게 붙어 귤이 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맛있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맛있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들어 있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 생수가 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에게 공급할 것이 있다. 그렇게 예수께서 생수로 계시고 공급으로 계시고 치료로 계시고 능력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치유가 있다, 회복이 있다, 그냥 단지 이 사실로 나아가면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 답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 앞에 해결책 없이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내가 딱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만 바라보는 것, 그냥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크신 답이 있고 예수께 모든 것이 있고 예수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9장 22절과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제는 제자를 붙잡았다가 이제는 치유를 붙잡았다가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유를 생각하고 나의 회복을 생각한다면 주님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를 바라보고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내가 그 일들을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시간이 부족하구나, 너에게 맞는 그때에 내가 이룰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부리는 사람이, 내가 부리는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지혜가 있으시고 더 놀라우신 신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답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만 바라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의지하며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 믿습니다 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진짜 믿음이 나에게 없음을 이 아버지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안 믿어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 적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기도, 부족하지만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인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빠에게 제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면 고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체를 믿으라는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작으면 불안감이 높아진다. 될까? 안전할까?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이런저런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변화산으로 갑시다. 변화산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냥 사라졌으니까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사람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예수의 능력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과 신앙이 생겨나는 오늘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한번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직 예수만 보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수께로 데리고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면서 예수께 나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통로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로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그냥 단지 확신, 보이지 않는 그냥 잡히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좀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다. 아까 현실에 대한 이야기, 점도 보고 찾아도 가고 다른 것도 흡수하고 이것저것 흡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거. 그런데 내 안에서 패역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줄 모르게 만드는 상태를 사단이 자주 이용합니다. 나 하나님도 알아. 근데 다른 것도 있지. 나 하나님 알지, 믿지, 신뢰하지. 근데 다른 것도 따라갑니다. 이거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눈과 시선은요, 두 개가 있지만 한 곳으로 고정됩니다. 볼 때 제가 옆에 있는 소울이를 보면서 끝에 있는 윤창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눈은요, 한 곳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한 곳으로만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겁니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께로 나아와라. 예수님께 나아가고 현실, 이것보다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향해 가면서 이 결론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기쁘고 예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간증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결론으로 날 때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인생 속에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심지어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 이상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 들으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린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만 보십시오. 예수만 따라가는 것, 믿음을 예수께 고정시키는 것, 이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을 이 한 주 가운데 할 정도로 갑자기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제가 핸드폰 잊어버리고 찾지 못했던 것처럼 핸드폰을 비싼 돈 주고 다시 사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매번 그래요.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에게 막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뤄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붙어있다. 아까 제주의 귤처럼 그러면서 맛있어지는 겁니다. 나는 점점 달아지고 새콤해지고, 모양은 이렇게 큰 귤이 있고 이렇게 예쁘고 작은 귤이 있고, 엄집사님처럼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귤이 있고, 또 잘생긴 귤이 있고, 이 장애인의 날이지 않습니까? 유찬이와 같은 귤이 있고요. 붙어있으면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바라보고 붙어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